이거는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전쟁 무기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너무 신비할 거 아니에요. 못 보던 무기를 보니까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바깥 모양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생겼고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절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럼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을 보니까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 타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뒷발에. 우리가 러시아에 2001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한번 서커스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요. 얼룩말이 딱 있는데 공 큰 거 있잖아요. 공 큰 거를 딱 집어 던지니까 빵 그러고 자는데요. 청중석까지 휙 날아오는 거예요. 야, 뒷발 세더라고 보니까. 말은 힘이 뒷발에 있고 뒷발. 근데 여기는 보면 뒷발이 아니잖아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앞하고 뒤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보니까 꼬리는 뱀 같고 뱀같이 길쭉하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앞하고 뒤쪽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데 뒤쪽은 보니까 뱀같이 길쭉하고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 무기를 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엘서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거 보기 전에 그 뒤에 요한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지금 유프라데스 강 상류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다목적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수문을 실제로 막으면은 강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카랑코람 하이웨이라고 이 중동 쪽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뚫어놨습니다. 2차선으로 뚫어놨어요.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왕이 아니라 왕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는 전 세계가 전쟁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들, 전 세계 모든 임금들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어디서 시작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저도 가봤는데요. 그 먹기도입니다. 거기가 원래 그 앞에 큰 평야가 있는데 에스라엘론 평야가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보다 전쟁터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시작돼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가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여기 동방에서는 왕들이라 그랬죠. 제가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는데 예루살렘 건드리면 크게 상한다 그러죠. 여기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억이 동원된다. 200 million 2억입니다. 이때 동원되는 군대가 2억이라고 되죠. 일본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서로도 그러자 그시 그일 그월 그년에 예비되었던 내 천사가 인간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해방되어졌다. 풀려졌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다. 이때 동원되는 군대가 2억이라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동방에서는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연합군대가 오는데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연합군대가 이제 연합해서 중동으로 들어오면요, 중국만 해도 한 2억을 동원할 수 있는데 2억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76년에 중공에서 게릴라 2억 훈련시키고 있다. 여기 16세에서 4세 보시까지 다 출연해도 1만 8천, 1억 8천만 내지 2억 명을 보유하고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점점 강해집니다. 중국 군비 증강 수상하다. 이 중국, 그리고 여기에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요, 성경에 시나리오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요엘서 2장 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1271페이지입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리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과거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핵이 꽝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지구를 딱 덮기 때문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 밤에도 핵무기 빵 터지면은요, 새벽에 햇살이 발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지구가 황무한 들판으로 싹 바뀌어버린다. 아무도 그걸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는 서반열정에 말한 대로 질투의 불에 완전히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무기 모양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모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모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성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무기 모양이 묘사되죠. 무기 모양은 말같이 생겼고 달리는 것은 기병 전쟁하는 말 같은데 그 무기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병거 소리, 병거가 그르륵 굴러가는 병거 소리도 같고 불꽃이 마른 풀 사르는 속의 소리도 같다. 마른 불 지를 때 무슨 소리 납니까?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 타타타 소리 나고 슉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 헬리콥터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만민이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 건물을 착착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로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서 막 달리고 지금 이런 무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세요.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무기들이 성경이 말해서 무기들이 사무라이처럼 건물을 착착 기어오르고 샥 달려가고 성경이 뛰어들어가고 잘 보시면요 로봇 무기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로봇 무기입니다. 잠깐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전투 로봇,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이성이 없는 로봇이 인간의 생사를 판단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발 달린 동물 모양의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싣고 험한 지형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도 있고 무인 폭격기 드론은 물론 반자동 사격 로봇도 이미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전투 로봇, 이른바 킬러 로봇들입니다. 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적군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킬러 로봇.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의 4분의 1을 로봇 전투병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킬러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ncrease the standoff distance of soldiers actually from hostile fire. And we think with the possibility that we can save lives and it's a great force protection multiplier.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로봇에게 인간의 생사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냐는 겁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킬러 로봇의 규제 논의에 착수한 유엔은 오는 11월 규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나 휴먼 라이트 워치 등 민간단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열고 킬러 로봇의 개발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hen I first heard about them, I have to say I was way more frightened than of nuclear weapons. Once they're out ther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bring them back.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과 인간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킬러 로봇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마지막에는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막 건물을 기어오르고 이제 여기에 잘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로봇 무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벌써 옛날에 미리 보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